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준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변에 앉으신 분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얼굴 보시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좀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는 우리 모리아산 특별 저녁 예배로 이제 모였고요. 오늘부터 다시 또 이제 출애굽기 말씀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5장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우리말 성경에 이제 이름이 있는데요. 이제 중국 성경이 이제 번역돼서 들어오면서 그 영향을 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집트를 뜻하는 이제 한자 음차를 한다고 하는데 애급 이렇게 중국의 한자로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냥 애굽으로 이제 성경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사용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날출자를 사용해서 출애굽기다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는 이제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제 영어이기도 하고 또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탈출하다, 나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름의 뜻과 맞춰서 출애굽기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성경이 유대인들 히브리 말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그 성경의 이름으로 정해서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가장 첫 단어인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베레시트라고 이 창세기를 부릅니다. 또 레위기는 바이크라, 이것은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우리는 이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한자어로 민수기다라고 하는데 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이제 이 구약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이름에 의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과정들이 이제 민수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신명기는 한자어를 사용해서 거듭 신자를 사용합니다. 이제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히브리 이름으로는 드바림,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유대인들 히브리 그 단어로는 쉐모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쉐모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뜻은 이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건너온 야곱의 그런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이름을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로 사용된 단어, 그래서 그 성경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된 이 단어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오시는 여정, 물론 이제 출애굽기의 중요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쉐모트라고 하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공동체를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 250만 더 많은 인원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중앙교회 교인, 아니면 한국교회 성도, 이렇게 기억하실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억해 주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희문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성도, 그 이름들, 여러분들의 삶, 인생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5장 가장 첫 부분의 2절 말씀과 마지막 부분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5장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출애굽기 구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기 내용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가장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영화 이제 10개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그것도 오래됐지만 이집트의 왕자, 이런 이 출애굽기의 스토리로 만든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네,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네. 그다음에 뭐 더 추가하면은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르게 연출하면 유월절 사건도 굉장히 명장면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5장도 그에 못지않은 굉장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뭐 제가 이게 설교하는 본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5장은 모세와 바로가 가장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 통해서 봤을 때 모세하고 바로는 어릴 적부터 같이 형제처럼 지내면서 같이 궁전에서 뭐 지냈던 친밀한 그런 관계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많은 성사학자들이 이때를 연구했을 때 모세하고 바로는 거의 그 친분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뭐 궁전에서 지냈으니까 오고 가면서 얼굴 정도는 알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친밀하게 형제처럼 지내면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이집트 공주의 양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된다는 것은 이집트 왕, 그 왕자였던 것이고, 특별히 이제 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파라오의 어를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왕위를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교육도 따로 받았을 것이고 왕궁에서의 그런 대우나 그런 대접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의 그런 이야기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같이 뭐 말 타고 다니고 막 같이 놀고 그랬던 그런 것을 상상하기보다는 사실은 거의 잘 모르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그랬던 모세와 바로가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5장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히브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 한 사람과 이집트의 왕이었던 한 사람이 만나는 그냥 그 정도의 장면으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모세와 바로가 만나는 장면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권력이 그보다 더 위에 계시며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그런 세계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논리로 주관하는 육적인 세계가 지금 마주하게 되는 첫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들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타까운 그런 장면은 바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1절 함께 읽었는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드디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만나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단번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잘 알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애굽에서 있었던 많은 그 노예 백성들 중에 한 민족, 거기에 지도자라고 하는 허름한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아,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서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또 바로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지금 이집트에서는 대대적인 토목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필요합니다.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노동력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가 선심을 쓰겠다고 그냥 그들을 그럼 보내주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이 바로의 모습, 그 바로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의 모습이 이 바로의 모습 가운데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전혀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순순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소유,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알지도 못하는 이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지금 이들은 내 노예인데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가? 오늘 바로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래서 여호와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누군지 몰라서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모세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어떻게 왜 당신을 보냈는가? 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존재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더 궁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모세에게 더 묻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과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작에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법칙과 또 물질과 성공과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욕과 탐욕을 모두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 지도자로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셨을 때 계속 주저합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능력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니까 4장 후반부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노동이 너무나도 고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그 구원을 부르짖었던 것인데, 근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능력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우리를 찾으셨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의 내용 1장 2절 뭐 이렇게 읽었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4절에 바로는 바로 이것을 거절하면서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리니. 심지어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에 그 벽돌의 재료가 되는 짚은 그래도 어디서 구해다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도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벽돌도 이전에 만들던 그 수량대로 똑같이 만들어라, 바로가 그렇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네가 지금 게을러서 딴 생각하면서 어디 광야 가서 예배드리겠다 한다,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된 노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집도 구해야 되고 그 집을 구해서 또 벽돌까지 또 똑같은 수량으로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량을 못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감독자들로부터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재료까지 다 구해서 벽돌까지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됩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괜히 하나님 따라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이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고된 상황이 되자 바로를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바로를 향하여서 당신의 종들, 바로 자신들을 바로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지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금 매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전혀 그 일을 감해주지 않았습니다. 5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수확이 없었습니다. 노동이 하나도 감해진 게 없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 아론,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로한테 미움만 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나 챙기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바로는 세상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세상 가운데 더 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맞게, 세상의 방법에 맞도록 세상에서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면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세상에서 그 세상의 방법대로 잘 맞춰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도 눈치 안 보고 미움 안 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세계와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주관하는 이 세계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안타까운 장면은 모세의 모습입니다. 바로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더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가진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처음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로에게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5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뭔가 우리도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가 나타난 것 같이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내용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가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금 애굽을 나와야 하는 것처럼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만약에 당신의 이름을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3장 말씀 우리 김영선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뜻이 나는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 그 일을 이루시기에 능력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 어떤 분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그곳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이미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나아간 것인데 바로 앞에서는 슬슬 그 상황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대로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첨가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을 온전히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세의 실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하면 바로가 바로 보내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 처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내 백성 보내달라 하면
절대로 안 보내줄 거야. 강한 손으로 쳐야지만, 몇 번이고 이적을 행해야지만 바로가 보내줄 거야. 4장에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마지막에 그 아들까지 죽어서야 바로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 쉽지 않을 거야. 바로는 쉽게 안 보내줄 거야.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바로에게 들렸다 나오면서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백성들은 괜히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면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쉽지 않을 거다, 어려울 거다, 바로 안 보내줄 거다 다 알려주셨는데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원망하면서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5장에서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미리 다 얘기해 주시고 각오 단단히 해야 돼,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자꾸 들려오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문 목사, 그렇게 쉬울 줄 알았어? 내가 힘들 거라고 했잖아. 목회 쉬운 길 아니야. 이 목회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결단할 때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대로 되는 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느낄 때 자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저를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하시고 왜 어렵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그렇게 쉬울 줄 알았어?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바로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모세의 모습, 그 모든 모습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는 아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과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볼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품고 있는 소망과 내가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를 점검해 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부모님과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물질적인 어려움 없기를 기도하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와 목회 이 과정에서 또 인정받기를 기도하고, 그 일들을 잘 해내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도록 아마도 그렇게 소망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으면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다가도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바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셔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명 어려운 길이어도 감당하겠습니다. 그 길 쉬운 길 아닌 거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고 이 길에 들어섰음에도 자꾸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6장에 있는데요.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를 택하셨어요? 왜 저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왜 더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한다고 했잖아. 내가 다 계획했다고 했잖아. 강한 손으로 내가 이끌어낼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또 삶의 여정 속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 그런 고난의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했는데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 길이 더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까 이 출애굽기의 이름이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계획했어. 너의 삶, 너의 고난과 그 어려움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이끌 거야.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